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길고 짧은 건 되어 보아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막상 둘을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저쪽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림잡아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하게 둘을 함께 딱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좋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좀 비교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비교하는, 그래서 좋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비교를 통해서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쁜 그런 신앙, 또 반면에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좋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그 불교의 그 승려인 불교의 그 법사 한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예하 부대의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아주 그래 형편없이 되어서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담당하는 목사가 없다 보니 이 사람이 불교 법사인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리고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큰절하고 큰 스님들한테 하듯이 큰절하고, 그래가지고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울 각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큰 예배당을 지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자랑을 합니다. 자신은 종교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짓는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자기 공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과연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아주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 헌금함 앞에 딱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는 돈 넣는가를,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헌금하는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가만히 딱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실세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그냥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찰하신,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 넣는 모습을 관찰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십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따로 불러서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찰하신 내용을 토대로 좋은 신앙,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거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나쁜 신앙은 버리고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좋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쁜 신앙을 버리고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아주 행정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었고 또 대부분은 레위인들로서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더 위엄 있고 더 권위 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잔치나 모임에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을 멀리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그건 나쁜 신앙입니다. 내 권력이 더 높아지고 내 인기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나쁜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이렇게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그 나팔 모양의 그 관에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넣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당시 레위인들이 좀 더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큰 소리로 헌금하는 액수를 사람들에게 얼마를 헌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금화나 은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떨어뜨리면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금화와 은화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함에 떨어지면 사람들 모두가 다 그 헌금함을 쳐다보고 누가 헌금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단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렙돈은 당시의 가장 작은 금액의 동전입니다. 사실 적당히 비교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그 2렙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500원짜리 동전 1개 정도의 가치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화나 은화를 넣는데 자신은 구리로 만든 렙돈을 넣을 때 만일 이 과부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어쩌면 부끄러워서라도 그 돈을 헌금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이 금화나 은화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1-2개가 아니고 수십 개를 헌금함에 떨어뜨리는데 자기는 고작 구리로 된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떨어뜨려야 하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딱 보고 계셨지만 그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헌금함에 넣을 만큼 넣었습니다. 본문 42절 43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물론이지만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교회 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란듯이 잘하는 거, 교회에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가 나서서 뭘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재정부에서도 제게 잘 보고하지 않고 저 또한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하나님이 그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 어려운 중에서도 나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남들이 잘 안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일, 표가 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힘께나 쓰는 폼나고 알려지는 일은 꼭 나서서 하려고 하면서도 주방일이나
주차하는 일이나 운전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 같은 허들낸 일, 힘든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그냥 대단히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소홀합니다.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해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자기 것부터 챙기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헌금하고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합니다. 현실이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이 드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남는 것을 드렸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 풍족한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남는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는 게 있어서 드린 것입니다. 남는 시간이 있어서 봉사한 것입니다. 여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무슨 남는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44절 후반을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기 사실 생활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생활비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원어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활비로도 번역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애, 생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과부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바둥바둥 벌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있는 자신의 생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 여인이 살아내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헌금은 불과 500원짜리 동전 2개 지나지 않는 작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직장을 구하면 그러면 제가 그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월급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동안 너희가 헌금을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월급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재정에 좀 보탬이 되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거 첫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실 거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이 소유하게 된 이 직장, 그리고 네가 받은 이 월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모든 너의 남은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 직장 생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모습에서 금액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애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두렙돈 속에는 자신의 미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과부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여력이 있어서 뭘 좀 많이 한다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먹을 거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좋은 신앙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아주 겉이 멀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겉모습이 너무나도 경건했고 우아하고 아름다웠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좀 더 멋지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에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더덕더덕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거룩하고 멋진 겉모양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들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남편의 유산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여생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잘 해내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자신들의 돈을 서기관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달리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힘없고 여린 약한 이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그런 유산이라도 남편이 남겨주면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기관들에게 찾아와서 이걸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똑똑하고 경건한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들이 맡긴 재산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과부들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그들이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가끔 목사님 제게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부탁하신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야금야금 빼먹는 짓을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서기관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런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양이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목재나 여기에 사용한 석재들은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더 아주 훌륭한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 건물 정말 대단히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누구나 동의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은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건물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건물에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장사꾼을 성전에 배치하고 장사꾼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겉은 아름다웠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더럽고 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겉이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서 강도짓을 할 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겉옷을 입고 있다 해도 그 내면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서기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내면이 더럽고 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예배당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항상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이미 그 건물들은 껍데기만 남은, 이미 그 건물들은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보십시오. 겉은 초라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기색에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너무도 적었습니다.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왔는데 그 여인이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고작 동전 2개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 2렙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그 과부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그 과부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은 직책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폼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그저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내 내면을 온전하게 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직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신경 쓰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폼나고 더 영향력 있는 일, 더 좋은 일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낮아지게 해주소서.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을지라도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